우리 11월 마지막 주 우리 연신교회 주일 사부 예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 예배 오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서 많이 분주했었던 것들, 또 좀 지치게 했었던 상황, 나를 낙심하게 했었던 그 상황들, 여러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안에서 주님과의 그 만남 통해서, 말씀 통해서 회복해야 할 줄로 믿고 더 그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만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전시와 주님 중심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입술을 벌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이 또 곤고하였고 또 우리를 많이 무너지게 하였고 지치게 하였을지라도, 그러나 그 어둠과 절망과 깊은 나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침투하고 들어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발걸음 하나님 이 주님의 날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 예배 자리를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존전 앞에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12월 한 주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연신의 힘센 동역자들,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 더욱더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이 곤고하였고 너무나도 지치고 힘겨운 순간에 있었을지라도 그 어둠과 절망과 깊은 나락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건 오직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그리고 목적과 방향,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모든 예배 가운데 수고하고 섬기는 지체들, 또 하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오직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 또한 때론 중심이 잡히지 않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릴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양하실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시간 찬양할 때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사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겠다 고백하며 입으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밀 때 겨울이 옴을 느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앞두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과 시험을 얼마나 잘 감당해 왔는지 돌아봅니다. 일견 버겁고 무거워 보이는 시험 앞에 내딛는 발걸음을 주저하게 되더라도 주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시험이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믿고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손길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떠올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바처럼 앞으로도 동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겨울바람에 나의 옷깃을 여밀 때 나의 안위에 눈이 멀어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필요한 위로의 말이 우리 힘센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만들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꼭 쥐고 살아갈 수 있게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 귀한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담아갈 수 있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힘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찬양으로 섬기는 케노시스, 새가족을 맞이하는 케어팀과 힘센을 이끌어가는 임원들, 또 목장을 이끄는 리더들까지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주님, 진실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인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지 늘 확인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그 빛이,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를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입니다. 오늘 연주가요 대타로 레슨을 하게 돼서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있는 게 아니고 화면상으로.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힘센 청년위원회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4층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정기휴가 신청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애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10분 짬을 내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긴 시간이 들지 않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배 후에 잠깐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가셔도 된다는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확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앞에 얼굴이 바뀌는 분들 보면 반갑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입장 차례다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밖에 나와서 저와 이렇게 아이 컨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하영 목장, 지용 목장, 정연 목장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꿈틀꿈틀 겨울 수련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신교회가 소속된 평북노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거고요. 중고등부 혹시 교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체험상 함께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는 2024년 1월 25일, 27일 목금토이고요. 장소는 연세대학교 참고해 주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데 저만 그런가 보죠. 네, 이 광고를 보니까 또 한 번 소름이 끼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청년 예배 후에 정기총회가 있어서 93년 사역 보고와 24년도 2월 수도를 진행합니다.
사람이 있어야지 힘이 더 든든히 나는 것 같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우리 힘센 청년부 중요한 행사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총회가 있고요. 우리 24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우리 임원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난 1년간 어떤 일들을 벌였는가 사역 보고 또 재정 보고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정기총회가 그냥 어떤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치들이 있다면 꼭 함께 또 그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방금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우리 연신교회 3대 후임 담임 목사님 후보에 성전되신 세 분의 목사님 말씀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3부 예배도 드리시고 4부 예배도 드리라고 하면은 기겁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혹시 가능하신 분들 아마 유튜브로 아마 영상이 송출이 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현장 예배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멀리 저기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보지 마시고 앞으로 연신교회를 위해 어떤 목사님이 오실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우리 연신교회를 잘 이끌어가 달라는 마음으로 3주간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또 한 형제님 또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하반기 우리 또 리더로도 수고해 주셨고 또 갑작스럽게 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인턴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이동원 형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교회 가셔서 이제 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우리 이동원 형제 잠깐 나오시면 우리가 축복하고 인사할 텐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이동원 전도사님 저기 관악구에 있는, 당연히 관악구에겠죠, 관악중앙교회 청소년부 그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마이크 혹시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주시면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역자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동원 형제의, 그리고 이제 이동원 전도사님의 그 나눔,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듣고 우리 함께 좀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저는 2016년에 이제 시골 촌놈이 20살에 이제 쭈뼛쭈뼛 와서 다녔던 교회가 연신교회인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조용히 다녀가지고 아는 분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게 많은 시간 나눴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싱숭생숭하고 저도 사실은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청소년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첫 사역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좀 더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데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사역이다 보니까 제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데 제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을 내밀면서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면서 우리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우리 이동원 전사님 통해서 우리 관악중앙교회 청소년부가 부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이동원 전도사님을 이제 새로운 우리 교회로, 관악중앙교회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20살이 되어서 우리 연신교회 함께하였고 또 지난 또 반년의 시간 동안 목장 리더로 또 인턴 사역자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수많이 만났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사역자의 길을 갈지, 목회자의 길을 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이동원 전도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나게 되는 그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 아이들이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 소망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동훈 전도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첫 월급 받으시면 목장원들에게 연락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방향 또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공동체 기도 드리시고 침묵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쓰심 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과 또 말씀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다입니다. 제가 주보에 서론에 파격적인 제목 이렇게 했는데 별로 파격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설교 제목으로는 이 제목이 적합한가 좀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보통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지을 때는 긍정적인 것, 어떠한 좀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짓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것인데 그냥 오늘 문장은 그냥 다 어둠으로 끝납니다. 어둠이 점점 짙어지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제 오늘 또 나누게 된 17장 본문은 물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긴 했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로 전하는 건 처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본문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이제 후반부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너무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한심하다 이런 생각. 한심하다는 너무 좀 유화된 표현인 것 같고 야 뭐 인간이란 존재가 이것뿐이 안 되냐? 좀 거친 표현을 아니면은 와 이렇게뿐이 못 사는가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반복된 실패를 나누었죠. 죄의 악순환이 벌어졌고 인간의 실패는 반복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간 속으로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인간의 실패의 현장입니다. 인간의 반복된 실패와 넘어짐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는 또 들어가는 거고요. 그 현실이 좀 비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게 좀 불편하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로 인해서 단순히 본문의 현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진실로 필요한 분이 누구시냐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의 연약함, 죄와 대면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 대면 속에서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살 소망을 얻는 귀한 오늘의 예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이즈 성경을 열어서 말씀 앞에 동참하시고 또 나눠드린 그 프로페자의 연구지를 통해서도 함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 이 미가의 뜻이 무엇이냐? 원문에는 미가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플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미카 예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미카 예후의 뜻이 뭐냐? 누가 야훼와 같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느냐?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미가의 이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이름을 미가의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신앙은 어땠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되잖아요. 좋은 신앙적 이름을 지었다라면 부모의 믿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의 2절 말씀인데 길지만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길어서 그리고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는데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느냐.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하는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는데 화가 나는 거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뭘 했대요? 저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천백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가 뭐라 그러냐?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는데 은천백을 잃어버린 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에게 있어요? 자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게 얼마나 순화된 표현입니까? 어떻게 표현하기에 맞아요? 어머니,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은천백 잃어버리셨죠? 화가 많이 나셨죠? 그런데 그 분노 저주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은천백 제가 훔쳤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좀 손버릇이 나쁘셔서 어머니,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뒤지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죠. 혼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나지 않습니다. 맞지도 때리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처음에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뭐 저주하는 입술보단 축복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갑자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미가를 축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저주를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아들한테 저주가 임했으니까. 그 상식선으로 혼내야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네가 내 돈을 훔칠 수 있냐. 근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잘못되어도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게 이 짧은 2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구절 속에서 십계명이 2가지나 위반이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이 위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의 것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미가를 향한 책망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를 향한 축복 그리고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해서 등장하더라라는 거예요. 본문 3절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용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훔친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는데 그것을 받은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것을 돌려받았으니 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은을 다시 누구한테 드린다고 표현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근데 또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 은을 다시 누구한테 줍니까? 아들 미가에게 줍니다.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저주했다가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었더니 은을 어머니한테 훔친 돈을 돌려줬고 어머니는 그것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 이야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고 신앙적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신앙적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은을 누구한테 줍니까? 다시 미가에게 돌려줍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엉망진창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옛날 노래라서 여러분들 노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목은 타이틀은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이 사사기 이 장면은 완전 요지경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신상을 만드느냐? 아들을 위하여 만든대요. 근데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만드는데 이 은은 여호와께 드린대요. 이상하는 것, 신상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왜요? 이건 역시도 10계명의 2번째 계명을 정면을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어떤 새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어떤 동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고 물고기 같은 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런데 이 신상을 만든 목적이 뭐래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들어진 신상의 역할은 무엇이냐? 오늘 차사기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역시 이상한 것 두성이에요. 미가에게 신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당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러분,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근처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로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모이는 곳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곳을 가지 않고 자기 집에 하나의 어떤 교회 같은 걸 만든 걸 쉽게 이해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것저것을 올려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신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선한 왕들,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산당을 부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신당이 존재했고 또 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봇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하나의 의복 중에 하나의 일종의 예복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뭐냐? 하나의 수호신입니다. 신상의 작은 조각상 같은 거. 쉽게 말하면 이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제가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왔는데 십자가의 목걸이 그냥 하나의 상징인 것이지 내가 이것을 목에 메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거나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아무도 날 해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드라빔도 하나의 그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수호 신상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미가의 신당에 존재했다 이 말의 의미는 미가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향한 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뭐냐? 자기 집에 신당이 있고 은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도 필요하니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다. 근데 이 제사장을 누구로 삼았느냐? 자기 아들을 삼는 겁니다. 우리 집에 산당도 있고 제단도 있고 신상도 만들었으니 이걸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한데 저기 저 방에 누워있는 아들을 부르는 거야. 야, 너 할 일 없지? 너 우리 집 제사장이나 해라. 지금 이 장면이 이 사사기 17장 전반부에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느냐? 레위인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파괴되는 현장이 오늘 이 사사기 17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사사기 저자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왕정 통치를 하는 전제 군주적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됩니다. 질서가 사라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이든지 질서가 필요하고요, 어떠한 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의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다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러니 질서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가문의 무질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문의 무질서가 바깥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7절에서는 성경에서는 한 유대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살고 있는 레위인을 소개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이 뭘 하느냐? 거주할 곳을 찾는다.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살 곳을 찾는다. 이상하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다 이상한 것 투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12개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주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12개 지파로 나눠져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레위인들이 12개 지파에 나눠져서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야 하는 레위 청년이 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갔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청년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 임무에 대한 그 의식이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유다 땅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사고, 진지한 성찰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냥 계속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입니까? 근데 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헤매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 스스로 내가 왜 이 땅에 레위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성찰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그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그 절대자는 누구신지, 창조자는 누구신지, 구원자는 누구신지 그 질문을 던져야 오늘 내가 이 땅 위에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에겐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기보단 잘 먹고 잘 사는 생존 본능에 더 충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레위인이 이 자기의 땅을 떠나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레위인 자신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온전한 11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일부 가운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쓰여지느냐?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 사용 용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주어진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전의 일만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떤 예배를 통한 제물 그리고 10분의 1 그 물질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기 살 땅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갈 그 일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안위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예물을 드리는 것 아깝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아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난주 여러분들 보았던 그 도표가 기억나십니까? 죄의 악순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제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먹고 살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먹고 살 일을 찾아서 자신의 터전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자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들도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어둠은 한 가문의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향하여서 이 어둠이 짙게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 사사기 후반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셔서 이 레위 청년이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미가가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겁니다.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죠.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고 대답합니다.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집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유벽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제안을 합니다. 레위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거주하고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을 또 합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이 되달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 뻘인지 아십니까? 미가가 아버지 뻘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더 합니다. 내가 은을 줄 것이고 너의 옷도 책임져 줄 것이고 너의 먹을 것도 책임져 줄게.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레위 청년이 정말 원했던 그 현실과 딱 맞닥뜨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청년은 단순히 집을 찾은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모든 상황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먹을 거 필요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했어요. 우연히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꽤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해요. 영적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과 모든 것들이 그 집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그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까 전에 미가가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근데 이 미가 청년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주하기를 만족했다. 내가 성공한 내 원하는 것을 이뤘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여겼대요? 이 청년이 미가의 하나의 아들 중으로 자기를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희한한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한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로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를 무엇이로 여겼대요? 아들처럼 여겼대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방금 읽었었던 사사기 17장 6절의 실사례 예가 오늘 본문에 퍼져나오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미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레위 청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 안에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12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할 그 능력, 자격이 있습니까? 이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된다,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권한을 미가에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어떤 당위성도 성경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어떠한 목회자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해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제가 연신교회 청년부 목사로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제게 밥을 잘 사줍니다. 누군가가 제게 월마다 옷을 사줍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맨날 기도해준다, 신방 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연신교회 청년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목사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회자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런 공동체의 사역자를 쓰임받는 것이지, 누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내가 열심을 내 기도한다,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의 정점이 오늘 13절을 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청년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냥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미가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청년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사장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아들을 삼았어요. 근데 아들은 레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가가 마음이 찜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어느 날 내 집 앞에 레위 청년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막 부르는 것이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율법의 한 그 조건을 만족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었던 것은 내 아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랬던 것인가? 이제 레위 청년이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됐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스스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늘 사사기 말씀 보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미가의 집안을 보시고 이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선 처음에 드는 감정은 저와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집안 안에 다른 세대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은천백을 훔쳐갔는데 그 어떠한 책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천백의 훔쳐감을 어머니 저주했지만 내 아들이 훔쳐갔다는 것을 통해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가정 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집안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경에 실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 미가 집안의 모습은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그 장면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들 멋대로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잘못된 일을 하는데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떤 마음의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죄책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좋으니까, 이 문화가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내 만족감을, 내 욕망을 자극해주고 만족시켜주니까 쫓아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요.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역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거기에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낡은 사고를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후진 생각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축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이상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마음을 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한국이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K문화라는 것, K컬처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뺏은 게 무엇입니까? 언어를 뺏어가는 겁니다. 언어에는 무엇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죠.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근데 두려운 것이죠. 피곤해진 것 따름이죠. 여러분들 부딪혀야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가 살아있는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세상으로부터 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판단하는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내가 죄악을 저질러도 죄악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관과 같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신상을 멋대로 만든 일을 벌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악한 행위를 벌이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복입니다. 복.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다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일은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나쁘냐? 기복이 나쁜 거죠. 오직 기복, 나의 복, 나의 안위,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그거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타락의 모든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기준이 파괴되었어요. 제사장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 쉽게 말하면 미가는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돈 주고 나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레위인을 두므로 자신의 평안을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은 한 가정의 타락을 완벽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타락, 어둠이 짙어진다라는 것 역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가정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지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파는 누구냐?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봤었던 바로 단 지파입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쫓겨난 지파입니다. 단 지파. 그래서 몰아내지 않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유능한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땅을 찾으려고 보냈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장 3절 본문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방금 말씀드린 단지파의 용맹한 5명의 그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아마 레위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발성 아니면 좀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따라오니까 호기심에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네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유다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레위 청년이 말해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나를 보더니 제사장을 하라고 하면서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책임져 준다고 합디다. 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만족하게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청년은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녹을 먹고 편안하게 사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후에 또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역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법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저기 계룡산이나
미아리에 이런 장면이 아주 많이 있었고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거리에 타로점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점을 보는 그런 곳에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성경에서 아주 버젓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면 역시 여러분들 분명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 질문하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확인해 주십시오. 이 사람 레위인이니까. 전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잘 될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땅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아니 나 줄 것도 아닌데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형통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매칭이 돼요. 번영하다, 성공하다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나 성공할 것 같습니까? 번영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나의 번영과 성공의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레위 청년, 정말 자격증도 없고 쉽게 말하면 어떤 신학대학원도 나오지 않은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목회자는 이 레위 청년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데 샬롬으로 응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이다라고 아주 양심의 거리낌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 청년은 그냥 간단하게 이겁니다. 나는 미가의 집에서 얻어먹고 편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냥 저 사람이 원하는 대답해 주지. 저 사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만족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대답을 들은 이 5명의 정탐꾼도 만족스럽고 샬롬이라고 답한 이 제사장도 역시 스스로 대견했을 것입니다. 아, 이 정도는 해야지 제사장 하지 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장면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품게 되십니까? 전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될지 몰랐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인간의 세계 속에서 어둠이 짙게 퍼져나가는 것을 굳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왜 담아두셨는가? 이런 질문이 먼저 들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픈 사람이 일어난 얘기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인간의 실패와 형편없는 장면을 이 성경에 두어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내내 제가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고 말씀을 드렸고 동일하게 불편을 겪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번영과 성공을 향하여 나갑니다.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 여정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능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을 더 보려고 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더 알길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면 내 삶이 형편없고 부족한데 그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담대한 용기가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 제사장이 진짜이냐 거짓인가 분별한 마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 있어요. 오늘 말씀이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치열하게 살아서 지쳐서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이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게 될 때 제가 그리고 그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가운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날은요, 어김없이 좋아요 버튼이 많이 눌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시지라는 걸 의도적으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본문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골라서 그 성경을 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딱 도달하면 이상하게 하트가 많이 올라가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목사님이 해주니까 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감히 찬양한다는 거죠.
근데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감히 평가할 수 없어요. 감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어떤 자세로 있어도 조금은 오늘 이 미가와 같은 또는 레위 청년과 같은 태도로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을 것이야 라고 안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원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운 예배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나 조금 들리지 않거나 어려운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오늘 예배는 좀 이상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아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강력한 죄성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진실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사사기 앞으로 읽어갈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과 오늘 우리의 죄악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빛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 빛 한 줄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온 우리 형제인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런 시각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흔히 새벽 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초병 근무를 섰기 때문에 야간 근무를 되게 많이 섰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해서 쉽게 했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지만 그래도 춥긴 춥거든요. 근데 언제 추웠냐면은 겨울에만 춥지 않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 제일 추워요. 왜냐하면 내 옷은 여름 옷을 입고 있는데 날씨는 가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가장 춥습니다. 어김없이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둡습니다. 역시 해가 뜨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물론 내가 좀만 지나면 근무가 끝난다는 소망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해가 뜨겠구나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겠구나. 그 생각을 떠올리게 될 때 이거 버텨내겠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제서야 평안함과 안정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들, 이 어둠이 짙어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력의 시작 절기,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그 빛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12장 46절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길에 서야 하는 것,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어둠과 절망과 실패, 연약함과 대면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대면하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를 반드시 대면하며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요청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구제불능의 인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데 그렇게
이 절망과 실패 인생 속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그냥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12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이 생겨나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해 이 어둠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영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정말 얼마 만에 보는 영화인지 몰라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스포한다는 얘기는 안 들어서 다행인데, 여러분들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조그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알 거예요. 절대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울의 봄은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야망과 탐욕과 각자 욕심에 몰두한 자들, 자기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은 자기의 자리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 어둠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순간의 반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보게 되죠. 약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아는 내용이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이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도 어두워지는구나. 여러분, 어둠이 지쳐지면 지쳐요. 어둠이 길어지면 어떤 의지가 생겨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 속에 여러분들께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놓여진 현실은 점점 어두워 보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계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빛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빛에 지배당하십시오. 그리고 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빛을 반사해내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빛으로 살라 요청하시는 건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 삶을 살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오셔서 목사님 내가 원하는 말씀 하지 않아서 나는 이 예배 실패 예배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 보겠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공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 되시는 그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되시길, 우리 힘센 동역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심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럼에도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믿음의 고백을 통해 고백 찬양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 시간 믿음과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자리를 주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찬양하며 높이 영광과 찬양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둠의 깊은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깊은 죄악의 자리에 있고 어둠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있는데 아무런 찔림과 죄책감과 그 자가의식 없이 어둠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번영과 성공만을 요구한 자세로 거리낌 없이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며 교회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 어둠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속도를 다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찔림과 채찍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또 이 역사가 어둠에 놓이게 될 때, 그 어둠이 짙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빛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어 오셨음을 진실로 기억하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역사 속에 주의 빛이 온 세상을 덮는 은혜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 간구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이 어둡고 그 빛이 필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나긴 어둠의 시간 속에 그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오는 대림절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빛을 소망하는 기도, 그 마음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반사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전히 나는 미약하지만 생명 살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연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을 붙들며 이 빛이 우리를 향해 나가고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믿음을 따라 나가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빛이 말 때에 하나님, 우리가 빛을 갈망하고 빛을 비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연신교회,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린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주님 우리를 더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의 반사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과 유사하여서 우리의 삶과 비슷해서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말씀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혹시 어둠의 깊은 곳에 존재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시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그들의 인생 속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깊은 어둠과 죄악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 어둠을 즐기고 있다면 주님, 그런 우리 인생 속에 강권하여 찾아오셔서 우리가 빛을 보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갈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는 그 빛을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신교회를 통해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센 청년부를 통해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사체가 되어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이기실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며 여전히 지루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시간 버텨내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힘센 청년들,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다가오는 카리오스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든 인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그 빛을 향하여 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